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무라비 법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큰 기둥인데요. 이것이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성문법입니다. 글로 적혀 있어서 저 법전대로 지켜야 되는 성문법입니다. BC 1750년경에 제정되어 있는 하무라비 법전은 높이가 2.25m 된 아주 좀 높은 돌 기둥입니다. 단단한 저 기둥이 새겨졌는데 1901년 프랑스의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 하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탈리오라고 하는 말은요, 받은 대로 되갚아 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고대 저 당시에 살았던 시대에는 저 법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 법칙이 없었다면 막 무법천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런 법칙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살인자는 이유 불문하고 즉결 처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감정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죽인 살인자를 그냥 둘 수 없겠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족들까지 무자비한 피해 복수가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아마 저런 법이 제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는 세상과 똑같은 잣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정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르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럼 여기 처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은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당하게 되면 여러분 한 곳을 정하라.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19장 3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면 여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죠. 그 땅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살인자가 도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지파는 여기 살고 저 지파는 여기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다 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파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이 될까요?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지파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도시를 구성할까? 어디에 건물을 세우고 어디에
병원 같은 것을 세워서 이상적인 배치를 통해서 각 지파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필요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지파의 리더들,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6개의 도시에 도피성을 지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2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만약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칙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함무라비 법칙이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에는 인, 눈에는 눈, 이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갔는데 도끼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휙휙 날아가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실수는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럼 몸에 좋은 약초를 누군가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명약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그것을 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옆집의 아이가 너무 아파 있는 것을 기억이 나서 그 아이에게 그 소중한 약초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약초가 아닌 독초였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를 품어주고 보호하게 해주고 합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여러분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 땅에 들어가 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중요한 지표가 뭐냐? 바로 도피성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제 치루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죽이고 또 죽여야 되는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인간성은 점점 메말라가고요. 죽이는 일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무감각해지고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의 가족이나 절친한 지인이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그래도 감정이 막 격해 있는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거나 애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인자와 긍휼, 사랑과 평화 아니에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이 복수심으로 되갚아 주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어쩌면 죽인 그 사람 갈기갈기 찢어야 막 풀릴 정도로, 마음이 풀릴 정도로 복수심에 불타오르기도 할 겁니다. 어쨌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최소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상대할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동회복수법,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고 그것이 정의를 이루는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살려주라. 은혜와 긍휼로 볼 수 있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백성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요. 하무라비 법전이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탈리오의 법칙이 아니라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으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의든 실수든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금방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눈빛도 달라지죠.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대화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범죄자, 전과자, 살인자라고 하는 주홍 글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성경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가족 중에도 미움이 싹 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에게 그런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미움이 언제든지 싹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애쓰고 결심도 해보지만 어느샌가 우리에게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는 비온 뒤 자풀처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슬그머니 다시 피어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 이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뒷골이 싸늘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살인자의 DNA가 살인한 그 사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화내는 우리 내면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한 그 사람이나 뒤에서 욕하고 화내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더욱더 충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증오를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작아 보이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미움이 우리를 죽이는 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 왜 필요할까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도피성, 그 도피성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오늘 여호수아에 나온 이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피성,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미움과 비난과 사람을 욕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피조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한 이유는 뭔가? 바로 누구나 도피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금방 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피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다. 2번, 유대인과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살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2번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두 가지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세 구역으로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길을 닦아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6개의 도피성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요단강을 표시를 해 두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제 나누어 놓았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근데 진짜 위, 중간, 아래로 3곳으로 나누었어요. 각각 요단강을 기준으로 3개를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개의 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시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마치 우리가 서울, 부산, 대구, 거제, 그리고 옥포 제1교회, 네, 이렇게 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지명을 유명한 것,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딱 정해 놓았습니다. 지리학자들이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약속의 땅 어디에든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 하루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1년에 한 번씩 잘 닦아서 보수해서 깨끗하고 넓은 길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저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의 폭이 14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까지 딱 적어 놓아서 이 길로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4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고 이제 만들어 놓는답니다. 근데 한 개 차선이 있잖아요. 도로에 가면 차선이 있는데 그 차선은 보통 3.5m 정도 돼요. 그러면 14m면 4개 차선이에요. 4개 차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전자랜드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전자랜드에서 이제 이 다이소를 지나고 그리고 섬교매교회를 통과하는 그래서 독포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도로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그 도시에서 가장 넓은 도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도로, 표지판까지 선명하게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도피성이 미로처럼 꼬이게 해놓았다면 그 길을 아는 사람만, 비밀을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다면 누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아도 될 만큼 넓은 길입니다. 안내 표지판까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도시라 쉽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루길 자신의 발걸음으로 열심히 가기만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 있는 도피성. 인종과 신분과 나이와 지위고와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도피성인 예수님께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막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도피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갈 수 있는데, 신약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예수님께 가면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 인종, 신분에 상관없이, 지위 고한에 상관없이, 빈부,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에서 맡은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가 열심히 했는데 퇴짜를 맞아서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도 행복을 꿈꾸는 그 젊은 커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샌드위치를 먹고 다이소에 가서 구경하는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내 육신은 늙고 참 힘들고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은 미로처럼 꼬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지판을 따라서 그 길을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표지판을 따라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과 회복과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깨질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박애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해결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땅에 살아가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술부터 찾아서 술이 우리의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민이 생기면 친구를 부릅니다. 혹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문제면 혼자 고독을 안주 삼아서 술잔을 채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술로 진탕 그냥 막 필름이 끊길 정도로 먹고 나면 막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면 여전히 그 문제는 내 앞에 있죠. 일시적으로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잡아서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편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낙원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강도도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침상에 놓인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중풍병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수많은 우리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짐이 풀어지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몇 권을 빌렸는데 그 중에 저의 눈에 들어왔던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그 순간 역사가 움직였다. 이 내용을 보면 세계사를 수놓은 수많은 만남 100가지를 그 책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제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마치 그 책이 신비로운 손길로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정말 어떤 만남이 역사를 움직였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지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서 역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살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